할렐루야. 오늘은 6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에 나가시는 우리 큰믿음 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5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매일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회중들 앞에 서 있습니다. 원래 베드로는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서는 것도 서툰 사람이었죠. 그러나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이전과는 좀 달랐습니다. 조금 전 그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중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해코지 당할까 봐 무서워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도 3번씩이나 적극 부인했던 그였지만 이제 베드로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 그것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현재 그들이 살고 있는 국가의 명칭은 유대 나라였죠.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이름이었는데요. 그러다가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서 12지파가 형성되고 민족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들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의 전성기는 단연 다윗과 솔로몬 왕 시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던 중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중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나라의 이름이 유다, 그리고 지금은 유대가 된 것이죠. 지금은 그나마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불쌍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하는 이 호칭은 이들에게 있어서 옛 다윗 왕 때의 그 영광을 떠올리게 하는 아주 영예로운 호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편으로 베드로가 자기 동족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 또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부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들까지 죽이려 했지만 베드로는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 마음 가운데 이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그들의 죄까지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품어야 할 그 기본적인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향해 품으셨던 이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전하는 복음의 진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고
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이 복음을 들어야 할 그 대상자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23절에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 이것은 그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계셨던 커다란 뜻과 계획과 의도 아래에 허락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자 하나님 그 자신이신 분이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의 자리로 내어준다, 이 죽음의 자리로 내어준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러한 죽음의 자리로 내보내셨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그러한 방법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면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방법들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했다면 그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드러내 볼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에는 위배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지은 것에는 반드시 합당한 대가가 있어야 한다라고 정해놓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공의와 사랑의 속성을 모두 만족시키시면서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행동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너무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에 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 십자가라고 하는 게 너무 익숙해져서 어느덧 별 감흥이 없어진 그런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결단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에 다시 한번 가슴 저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감동스러운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하시고 결국 죽으셔야만 했는데요.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빠지게 된 이 죽음과 사망이라고 하는 이 영향력, 그 영향력 아래 더 이상 놓여있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사망의 권세를 모두 깨뜨리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죠.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수없이 많은 환난과 크고 작은 역경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현실을 살아가는 것, 버텨낸다는 것 참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고,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 또 우리가 선한 어떤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더더욱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의 고통을 끝으로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게 될 거라고 하는 소망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엔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부활의 기쁨과 소망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참 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도 당당히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과 부활의 소망.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아니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가장 핵심적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지금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어떠한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비록 우리가 지금 견디기 어려운 어떤 고통, 또 큰 믿음의 시험, 이런 것들을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또 죽음에서 부활해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 정시매일 예배, 또 이런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마침내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믿는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 우리에게는 사망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니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더욱 기쁨으로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